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쓰지를 못하면 거짓에 휘둘리게 되고 속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 진리로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안식을 줬는데 그들이 안식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써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날 나무를 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입니다. 안식일날 불을 피워서 어떤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어떠한 규제로서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그러라고 주신 날이 아니거든요. 그 안식일을 참된 주인에 대한 어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규정해서 행동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요, 피하지 않고요, 그들을 상대하면서 진짜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싫어요. 그 진리의 해석이 싫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왔었던 이대로의 안식일 규정이 오히려 더 편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의 원 제목은 쇼생크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참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그가 항상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갈까. 이 감옥 밖의 삶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점원으로서 일하는데 매니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매니저가 말을 하죠. 화장실 가는 거 일일이 물어보고 허락받지 말고 그냥 갔다 와라. 근데 그는요, 허락받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가 너무나 싫어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비록 간수의 간시하에 있지만 거기에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언제 자유함을 누리느냐? 그에게 손을 내미는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와 함께 하자. 당신이 거처할 수 있는 걸 내가 마련해두고 당신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감옥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 앤디라는 사람을 만날 기대함에 그는요, 들뜬 나머지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듯이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앤디한테 향하면서 영화가 마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백성들을 막 옥죄이고 있어요. 꼼짝 마라. 여기에서만 살아가야 된다. 진리, 그거 진리.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 지금 상태로서 충분하니까.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주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율법의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지정해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논쟁하게 만들었을까?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논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규칙을 몇 가지 줬는데 이들이 너무나 열심히 자기들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날은 복된 날이 아니라 억압의 날, 자유의 날이 아니라 근심의 날, 고통의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그날은 복된 날이고 그날은 기뻐하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날이다. 진정한 복이 뭐죠? 세상의 것을 끌어모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지난주에는요, 제자들의 안식일 날 너무나 배고파서 그것을 이삭밭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따먹다가 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오늘은요, 아예 예수님의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들이요, 한 병자를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신은 능력의 사람이니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았는데 안식일 날도 이 치료 행동을 행할 겁니까? 당신들의 제자가 그 안식일을 범했던 거,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나 이 병자를 고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치료 행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행동할 겁니까? 영탁이 부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이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요, 이때 당시에 성전에는요, 성소에는요, 회당에는요, 그 병자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병들거나 절름거리거나 눈멀거나 이런 양들을 바치면 안 돼요.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예배를 나오는데도 병든 자는 나오면 안 돼요. 장애인들은 오면 안 돼요.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육체적인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 오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여 와라. 예수님은 다 오라고 했는데 이들은요, 회당에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병든 사람은 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손 마른 자가, 병이 있는 자가, 장애가 있는 자가 지금 회당 안에 있어요. 원래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오면 안 되는 자가 왔다는 건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회당 가운데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의 원칙도 깨면서까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안식일 저렇게 자기가 막 주인이다 뭐다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확실하게 말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행동을 취하는 그 현장을 포착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 룰에 의하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것까지도 깨면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건지지 않겠느냐?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양아, 내가 내일 와서 너 구출해 줄게. 너희들 이러지 않지 않느냐? 왜? 자기 양이 하루라도 더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희들 꺼내주잖아. 이 사람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병자고 무엇인가 문제 있고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는 한시라도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이때요, 이날의 회당에서 오직 그 손 마른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희들 양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그를 치료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 손 마른 자는요, 갑자기 그동안 자기를 배격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오늘 회당에 들어와. 제가 들어가도 돼요? 아이,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와. 너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좀 고발하려고 해. 거기에 따라 이 손마른 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병든 사람은요,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은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일선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궁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구걸을 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지만 그걸로 생계를 살아갑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가 있어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의 눈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주요 고객이에요. 자기를 좀 불쌍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줘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 하나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들이 또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면, 그래, 예수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는 또 떠날 사람이고, 계속 예수님은 순회하고 다녔잖아요. 주요 고객들은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들의 말을 내가 좀 잘 들어야지. 그래서 합의하에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이다. 너희들의 양도 너희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를 치료하는 거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그날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하죠.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손을 내밀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움직이다가 이 사람들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겠죠. 만약에 저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저 솔직히 믿습니다. 귓속말로요. 근데 내일 찾아뵐게요. 지금 손 내밀다가 저 여기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로 갈게요. 오늘 말고 내일 찾아뵐게요. 아니면 예수님 회당 떠나서 어디 또 딴 데 가실 때 제가 여기 좀 정리하고 내가 몰래 따라갈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뭐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확 내밀어요. 왜냐? 그에게 믿음이 생겼거든요. 원래는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동의하에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어떠한 함정을 파는데 자기도 일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내밀라. 내밀어요. 갑자기?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겼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 년 교회 문턱을 들다녀도 이런 믿음이 안 생길 때가 많은데 믿음은요, 갑자기도 생겨요.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예수님과 그 짧은 대화 가운데 그가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와봐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왔다. 내가 그를 만났다.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원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이상한 유대인이에요. 아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어? 근데 얘기해보니까 이분 이상한 분 아니네. 정신 나간 분이 아니네. 선생님이구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 말을 딱 듣고 당신은 메시아군요. 그래서 그냥 뛰쳐가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이 여인의 생각이 막 계속 바뀌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성경에 보면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한 강도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는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변하죠. 당신의 나라에 나아갈 때 오늘날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믿음이 생겨요. 짧은 순간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요, 그때 간수장이요, 사도 바울한테 무릎 꿇고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짧은 순간에도 가능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이 손 마른 자도요,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손을 내밀라. 주변의 시선과 자기를 바라보는 저 따가운 눈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것이 혹 잘못되면 자기 인생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도 주님의 부름 앞에 자기 손을 내밉니다. 치료는 우리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 손을 내미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를 곤란하게, 난처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만큼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나타나는 어떠한 기적은요, 어떤 원리로서 만들어지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한테 왜 베푸시는지 그 이유는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문과예요. 정말 이게 수학에는 이 재능이 없어요.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난 딸아이의 수학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려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지 저는 못해요. 그게 철저하게 문과인데 저는 이 핸드폰이요,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통신이 되는지, 이것으로서 인터넷을 하는지 나 이거 잘 몰라요. 이것이 어떠한 작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요, 왜 나에게 필요한지는 알아요.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성도님들과 통화도 하고요, 또 내가 궁금한 거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작동 원리로 움직여지는지는 몰라도요, 왜 나에게 필요한지는 아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지 나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는 알아요.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자는요, 손을 내밀어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피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이 말랐어요. 그에게 피가 돌지 않아요. 그 말은 그의 손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고 배척하고 회당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다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가 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를 막 낫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한시라도 당신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치료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나의 고통은 나에게 왜 자꾸 손을 내밀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 난 바로 내밀겠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포기했다고 하면 굳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의 희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손을 내밀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규칙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이 날을 그냥 복된 날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참된 인생의 축복과 은혜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 규칙을 진 거예요. 안식일은 좀 쉬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고 나를 좀 생각해라. 하나님이 권유하는 날이 아니라 아예 명령을 했던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날은 꼭 지켜라. 왜? 이날까지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세상에서 죄로 물들고 나를 멀리 떠나가니까.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가장 큰 아미시 공동체가 있고 또 미국 전역에 또 작은 마을로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지금 21세기에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TV, 인터넷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옷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검은색이나 하얀색을 입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느냐? 문명의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어떠한 그 죄된 문화가 자신들의 믿음을, 신앙을 흔들까 봐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그들은요, 마차 끌고 다니고 자급자족하고 공교육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신앙교육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참 그 정신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들이 뭘 모르느냐?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저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그러라고 했어요. 왜? 이방의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 죄된 문화가 그들 가운데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방과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도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다윗의 장막에 모든 이방인들이 몰려오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둬라.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러나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면은요, 뭐 걸리면 치료하면 되니까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리를 둡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왜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나를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제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가라.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그냥 살자. 아니, 너희들 할 일 아직 많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요, 세상에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려져서 녹아져야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녹아져서 나의 말씀으로서 변화시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영을 너에게 주노니.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하고 천국 보좌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돕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거리를 둬서 세상과 격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나아가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안식일 규칙에 매어있지 마라. 그 정신을 알고 있다고 하면 나를 만나는 날이고 이 날로 회복하는 날이고 이 날은 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완전해지는 날이니, 야, 손 마른 자 와, 내가 치료해줄게. 왜 공개적으로 치료하겠습니까? 그의 치료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날 치료를 받았구나, 죄의식에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안식의 주인임을 선포하면서 그를 그날에 치료해 줍니다. 죄의식 갖지 마. 네가 지금은 저들에게 어떠한 이용수단으로 이렇게 끌려왔지만 나를 고발할 목적으로 너를 사용하려고 왔지만 너 이제 나로 인하여 저들의 어떠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이제 당당하게 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껏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가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이 내미는 것이 때로는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 내미는 것도 송구스럽고 또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없어요. 치료받는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의사에게 내밉니다. 왜요? 치료받아야 되니까요. 이 복된 날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날입니다. 손마름이 다시 성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어줄 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20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과 다퉈서 경쟁해서 뭐 이렇게 비교 우위를 점해가지고 행동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소리도 내지 않아요. 자기를 피하라거나 세력을 규합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2000년 후에 동방에 그 어두웠었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이 일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기적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할수록 그 손마름이 오래가는 것뿐이에요. 내어놓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적을, 똑같은 은혜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서 보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14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기들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주인이고 관리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자리를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경쟁하려고 하고 예수를 죽여야지만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 이 손마른 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다 고쳤다는 거예요. 사실 이 회당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들이 엉망으로 만들었기에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근데 누구의 회당이에요? 그들의 회당이에요. 주님의 해당도 아니고 하나님의 해당도 아니고 이미 그들이요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의 해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그들의 회당이 아닌 하나님의 회당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받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궁일이 여기시고 다 하나하나씩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네 손을 내밀라. 아니 예수님 지금 말고 다른 날 그때 내밀게. 아니 지금 내밀라. 내밀었던 그 순간 치료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간 기적은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2번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3번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주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눈치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 주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의 손에 생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생명의 움직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이 일을 보다 전하고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다 빨리 실현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